운명의 실, 하나님이 엮으신 사랑 이야기, 제1막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세월의 무게, 아브라함의 어깨가 구부러졌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간절한 걱정이 새겨져 있었다. 이삭, 그의 아들, 약속의 아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가장 엄숙한 맹세였다. 생명을 걸고 하는 서약이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의 눈에서 간절함이 흘러나왔다.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늙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제2막 불가능한 임무를 받은 자 엘리에셀의 마음이 무거웠다. 주인님, 만약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젊은 주인을 주인님이 나오신 땅으로 데려가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격렬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만약 여자가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너의 맹세가 해제될 것이다. 하지만 내 아들만은 절대 그곳으로 데려가지 마라. 엘리에셀이 무릎을 꿇고 주인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었다. 운명적 여행의 시작이었다. 제3막 기도하는 자의 간절함. 메소보다미아, 나홀의 성, 낙타 10마리와 함께 긴 여행을 마친 엘리에셀이 성 밖 우물가에 도착했다.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 엘리에셀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담대한 기도를 올렸다. 한 소녀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할 때 그녀가 마시소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한다면 그녀가 바로 주께서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인 줄 알겠나이다. 놀라운 신뢰의 기도였다. 제3막 기적 같은 순간,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났다. 리브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직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물을 채워 올라오는 순간 엘리에셀이 달려갔다.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때 리브가의 대답이 내 주여 마시소서. 그녀가 급히 물동이를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한 후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완벽한 일치였다. 엘리에셀의 심장이 뛰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제5막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리브가가 급히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달려가 낙타 10마리 모두를 위해 물을 길었다. 엘리에셀은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것인가? 낙타들이 물을 다 마셨을 때 엘리에셀이 금 코걸이와 금 손목고리를 그녀에게 주며 물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리브가의 대답이 천둥처럼 그의 귀를 때렸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조카딸, 바로 그 가문의 딸. 엘리에셀이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기적이었다. 완전한 기적이었다. 제6막 환대와 놀라운 이야기.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 이 일을 알렸을 때 그녀의 오라비 라반이 나왔다.
금 장신구를 본 라반의 눈이 번뜩였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그날 밤 식탁에서 엘리에셀이 말했다.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자신의 기도를, 리브가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라반과 부두엘이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제7막 작별의 아침, 이튿날 아침 엘리에셀이 말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지만 가족들이 만류했다. 며칠만, 아니 열흘만 더 머물게 하라. 엘리에셀이 간청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때 그들이 리브가를 불렀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모든 시선이 리브가에게 집중되었다. 침묵, 그리고 리브가의 대답이 울려 퍼졌다. 가겠나이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다. 제8막 축복과 이별.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축복을 빌어주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언적 축복이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종들과 함께 낙타를 탔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따라 떠났다. 알지 못하는 땅으로, 만나보지 못한 남자에게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제구막 묵상하는 자와 다가오는 자. 그때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 들판에서 저녁 때 묵상하고 있었다.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 그는 자주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묵상했다. 외로움, 그리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그때 그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제10막 운명적 만남. 리브가도 이삭을 보았다.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그 순간 리브가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가 급히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수줍음과 설렘이 뒤섞인 몸짓이었다. 엘리에셀이 모든 일을 이삭에게 보고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리브가와의 기적적 만남을, 그녀의 가문과 품성을, 데미 사라의 장막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바로 그곳에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어머니를 잃고 공허했던 이삭의 마음이 채워졌다. 그는 리브가를 사랑했다. 깊이, 진실이, 완전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에필로그. 하나님이 짜신 사랑의 실. 우물가에서 시작된 만남. 한 종의 간절한 기도, 한 소녀의 친절한 마음, 한 청년의 외로운 기다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다. 엘리에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삭의 외로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운명의 실을 엮으셨다. 그리고 그 실로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사라의 장막에서,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이어질 축복의 시작이었다. 때로는 기도하는 자의 간절함이, 때로는 친절한 자의 마음이, 때로는 기다리는 자의 인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로 엮어진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처럼.